자, 오늘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갔던 자들의 돌아와서 행했던 그 악한 모습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그냥 악평이라고 되어 있지 참 뭐라고 악평을 했을까? 뭐 앞에도 잠시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 땅은 결단코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다. 그곳은 죽음의 땅이다.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과 아주 그냥 엄청난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즉시로 그들에게 마치 메뚜기처럼 짓밟혀서 모두가 다 죽고 말 것이다. 뭐 등등 참 그 악평이라는 그 말 속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12명의 그 대표자들 중에 10명이니까 거의 다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다수의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삽시간에 마치 전염병처럼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그냥 막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심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된 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도 다 들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내 안에 품고 있는 생각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내뱉는 한숨, 내가 쳐다보고 있는 그 눈, 아마 하나님은 못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탄식하는 말, 한숨 소리, 원망, 불평,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정죄, 비판, 비방,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된 모든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광야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소리 낱낱이 귀 기울여 다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 악한 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듣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서 맹세를 하고 계셔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 말들,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 대적하는 말 등등 그 모든 말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된 자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모두가 그들의 입술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까닭은 그들이 단순히 불쌍해서 너무나 가련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속에서 장차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나온 이유가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나오죠. 그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던 날수가 40일이었고 그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40년, 그 40일이라는 그 시간이 어느새 40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그래서 여러분, 죄인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더라도,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자들은 그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자들은 그 심령 안에 온전한 믿음이 심어지지 않은 탓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대적하고 돌아서면 불평하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 심판이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 그 정탐한 이 일로만 된 건 아니었죠. 앞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온 이후에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10번이라는 말이 그냥 단지 횟수로 그냥 10번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끊임없이 매사에 그들의 입에는 불평, 불만이, 원망이 달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내 마음이 좀 평안하고 내 원하는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많은 또 좋은 말들을 합니다. 감사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등등의 말들을 했다가도 한순간에 그저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십상이지요. 그게 우리 죄악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은 여러분 무언가 아직도 우리 안에 악한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여러분 왜 죄인인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왔고 사단 마귀로부터 왔던 그 죄악된 그 본성이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죄성이 그때그때마다 막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죄성이 올라와서 어떨 때는 내가 눈으로 죄를 짓고 죄성이 올라와서 어떨 때는 내가 입술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짓고 때로는 내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그런 자리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숨쉬며 사는 것조차가 죄인된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로든 생각으로든 눈으로든 무엇으로든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죄된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죄된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들, 육신으로부터 나온 말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그야말로 우리 머릿속에 오만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각으로만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내 몸에 쌓여있는 습성대로 습관을 쫓아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이거는 말씀하고 맞지 않아. 말씀을 거역하는 생각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면서 생각을 또 하는가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뒤에 분별을 할 때도 있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사실 더 많지요. 그냥 먼저 생각해버리고 먼저 뱉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후회를 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미 죄를 지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눈에는 참으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이런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싸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광야 교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참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신들의 그 처자식들을 유아들은 다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은 살리시고 그 입술로 악평을 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지금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말을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 다음 내일의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치를 가지고서 내일도 이럴 것이야, 내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여러분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일을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저울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잣대를 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도 이런 일이 있겠지,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이, 우리의 이 생각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할 수 없죠. 왜? 우리는 이미 죄성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죄인된 자들 앞에 오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하시길 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40년 그 광야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황의 끝말입니다. 마침내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사람은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죠? 예. 오늘 이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말씀 속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 34절에 보면 주님께서요,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그 무리를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양떼들 말입니다. 그 양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목자가 없는 양떼들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이, 정해진 거처도 없이 그저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러다가 이리 쿵 받고 저리 쿵 받고, 이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저 수렁에 빠져버리고, 방황하다가 수많은 들짐승들에게 핥히고 먹히고 짓밟히는 그러한 어떤 모습. 이게 바로 유리 방황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내 인생에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그 인생의 자리에,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이라 보니 여러분, 어디에 가서 풀이 있는지, 내가 어디 가서 물을 마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치고 굶주려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늘 허덕거리고 늘 궁핍하고 늘 힘들지요. 꼭 여러분, 물질이 풍부해야지만 여러분 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물질이 풍부해도 내 심령이 공고하고 내 심령이 막혀있고 내 심령이 답답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을 아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지요. 죄인이 왜 죄인입니까? 눈이 덮였고 귀가 닫혔고 내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마치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갈라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마침내 우리는 소생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는 오직 오매불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 그 위치까지, 그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직도 우리 안에 육성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사함받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의인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참 목자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